사실 우리 성 대표님 모시기 쉽지 않은데 코로나 덕입니다. 해외 많이 다니시는데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귀한 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강연을 시작하실 때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가니까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 아니더라도 오라고 그러면 와야 될 모임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한 번이 아니라 또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더 있다고 해서 강의를 어떻게 구성할까 하다가 사실은 이 강의 안도 어저께야 비로소 다 부활절 예배 다 마치고 와서 혼자서 몇 시간을 갖다가 다시 편집을 다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건축 이야기를 갖다가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본격적인 교회 건축은 다음 2차 때 하기로 하고 그 교회 건축에 이르기 전에 건축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받은 바대로 제가 최근에 묵상이라고 하는 책을 펴낸 바가 있습니다. 로마에서부터 파리까지 있는 수도원들을 순례하면서 쓴 책이기는 하지만은 그 책의 내용에 저 자신에 관한 것도 있고 교회에 관한 것도 있고 일반적인 건축에 관한 것도 있어서 그 내용들의 요점을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전체 다음 주 할 강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도 강의의 제목은 스스로 추방된 자들을 위한 풍경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 자체는 이거 움직이잖아요. 추방된 자들인데 추방된 자들이니까 자기가 사는 세계에서 밖으로 이제 나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잘 안 넘어가네요. 이걸 해나?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계 미국 문화 비평가가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서구인이 갖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낱낱이 고발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BBC 강좌에서 한 내용들을 모아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권력과 지성이라는 책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지식인에 관한 정의가 있는데 지식인이란 누구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경계 밖으로 추방해서 경계 밖에서 그 안에 있는 경계 안에 있는 이 제도나 관습 사람들을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경계 밖에 있어야 되니까 경계 밖은 춥고 배고프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견뎌야 지식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고 또 그 덕분에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계 안에 있는 사회는 발전한다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세상을 바꾼 많은 위인들, 특히 성인들이 대표적으로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추방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대 전에 광야로 스스로를 갖다가 추방을 했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할 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끌어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라고 또 외칠 때 다시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추방해서 불멸이 된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닙니다. 뭐 석가모니도 그랬고 공자도 그랬고 성인들이 대부분 다 그래서 성인으로 추앙을 받고 그 덕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을 갖다가 뭐 그렇게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제가 이 추방당한 지식인, 추방당한 사람, 스스로 추방당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딱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유대인계 철학자가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은 이 1940년에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48살의 나이로 죽었는데 파리의 이 거리 풍경을 연구를 하다가 나치가 점점 체포해 온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피레네 산맥을 갖다 건너서 이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피레네 산맥을 건넌 포르투부라고 하는 마을에서 더 이상 피신할 곳이 없어서 다량의 모르핀을 갖다가 먹고 자살하고 맙니다. 이 사람이 묻혀 있는 이 마을의 공동묘지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 묘지들이 있는데 묘지들 한 구석에 발터 베냐민의 묘가 있습니다. 묘비 보면은 문화의 기록은 야만의 기록 없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자기 스스로의 말과 함께 써져 있는 이 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평소에도 자기 스스로를 항상 제도 밖으로 놓고 제도 밖에서 제도 안의 여덟의 사항들을 비판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의 모습까지 자기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추방하려다가 미처 성공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은 지 50년 후에 다니 카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기념하는 조각을 갖다가 이렇게 그 묘지의 마당 앞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쇠덩이 박스를 갖다가 땅으로 꼽아서 바다로 떨어뜨리는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이름을 파사지라고 불렀습니다. 패시지로는 발터 베냐민이 마지막 유고로 남겼던 논문의 그런 어떤 제목들입니다. 마치 땅으로 꺼질 듯한 이 바다로 떨어질 듯한 아주 급박한 그런 어떤 풍경을 갖다가 만든 겁니다. 이외에는 이 사람을 위한 기념비가 있고 경계 밖으로 이게 넘어가려고 하는 듯한 제스처가 있는 조각도 있습니다. 다 다니 카라반이 이제 만든 조각입니다. 이 조각을 멀리서 보면 지중해 건너편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더 멀리서 보면은 땅 속으로 이게 뚫고 바닷속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급박한 그런 어떤 이 이미지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다니 카라반이라고 하는 조각가는 추방당한 그런 어떤 지식인의 그런 어떤 상태가 저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파리를 가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죠. 이 파리 가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이 노틀담 사원을 갖다가 봅니다. 최근에 불이 나가지고 아주 이게 굉장한 충격을 갖다가 준 사원입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파리를 가면 노틀담 사원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노틀담 사원 오른쪽으로 돌아서 한 150m만 가면은 이 아주 평온한 어떤 시설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 주로 저는 잘 갑니다. 굉장히 건물인데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노틀담 사원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게 만들어지든 모릅니다. 이게 무슨 건물이냐면은 제목이 이렇게 써 있는데 불어로 써 있는 게 번역하면은 추방당한 프랑스의 순교자 이렇게 칼끝으로 이게 판듯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추방당한 프랑스의 순교자
바로 이게 나치 시대 때 BC 정권에 의해서 20만 명의 유태인계 프랑스인들이 추방당한 그런 어떤 이게 추방당해서 결국은 죽음을 갖다가 맞이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기념관입니다. 일종의 파리의 전쟁 기념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고 입구에서 들어가면 굉장히 급박한 총로를 갖다가 통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저 멀리에 가시처럼 되어 있는 조형물이 나오고 그 밑에 가시철망 밖으로는 세너강이 흐릅니다.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벽은 4m 이상의 높이가 있어서 굉장히 조금 전의 아주 소란했던 노틀담 사원 앞에 관광객이 많은 그곳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냅니다. 굉장히 고요하고 적막합니다.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습니다. 돌아보면 조그만 문이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20만 명의 유태인계 프랑스인들의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게 기념품도 있고 이런 관을 갖다가 다 대충 보고 나오면 다시 4m 높이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갔을 때 이게 완전히 이 노틀담 성당 앞의 그 요란한 군중으로부터 탈출한 스스로 추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한편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성전에 관한 생각을 갖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형은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다시 모형을 갖다가 만들었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평면도가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의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공간이 있고 주변에 이방인의 공간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모양으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위계적으로 계급적으로 되어 있고 그 주변부는 전부 다 아주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의 평면도입니다. 이 성전 전체를 갖다가 라틴어로 이야기하기로 파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파눔의 밖에 있는 곳, 파눔을 들어가기 직전의 공간이 프로, 그 앞이라고 하는 뜻을 붙여서 전치사 프로를 붙여서 프로파눔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로파눔이 영어 속되다고 하는 뜻의 프로페인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파눔이라고 하는 곳과는 경건한 곳이고 바깥은 그런 속된 곳이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뜻이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겠습니다만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어원을 둔다 그러면 이게 속된 곳에서 경건한 곳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이 교회 당의 어떤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건축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르 꼬르비제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건축가입니다. 프랑스의 건축가고요. 1887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78세의 일기를 갖다가 기록하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세기를 만든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대부분의 어떤 생활 방식이 이 사람의 아이디어,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세기와 20세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19세기 말에 있었던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정신적 자유 그리고 물질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 도시로 몰려오면서 도시가 팽창하게 되고 그 덕분에 중세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게 그 많은 인원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필병이 일어났을 때 이 꼬르비제가 도시를 갖다가 바꾼 장본인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상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잡지나 책도 많이 저술을 했죠. 혹은 건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축은 복잡한 어떤 장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슬라브 세계,
기둥 6개, 계단, 이것이 건축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을 갖다가 시작한 사람입니다. 혹은 기계산업 발달로 해서 대량 생산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를 이 사람이 주장을 해서 대량 생산의 길을 갖다 하는 방법을 터줬습니다. 혹은 아파트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 원리 공동체의 원리도 만듭니다. 이 사람이 설계했던 유니트 다비타시옹이라고 하는 프랑스 어디입니까? 마르세유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이 안에 주거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 시설, 교육 시설, 유희 시설 모든 도시적 요소가 다 있습니다. 이거 한 군데서 작은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진보한 형태의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 오늘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도시를 구분하는 기능과 효율에 관한 것이 다 코르비제라고 하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의 형식,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도시를 갖다 이루는 방법까지 다 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우리 20세기는 이 사람의 생각에서 굉장히 많이 비롯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건축은 항상 기계 찬미론자여서 이렇게 직각 그리고 백색 이런 건축을 갖다 주장했던 사람인데 2차 대전을 맞아서 2차 대전 때 이 기계가 갖고 있는 그런 참혹한 이 실상을 알게 된 다음에 기계 미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직후에 교회당을 하나를 갖다가 설계를 부탁받습니다. 롱샹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롱샹 교회당인데 2차 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으로 해서 허물어진 곳입니다. 이 교회당은 원래 4세기부터 있었는데 여러 가지 유서가 깊은 이 성당이었기 때문에 순례자 성당입니다. 그래서 복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복구 논의했을 때 교회를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꼬르비제에게 이 설계를 갖다 맡기게 됩니다. 근데 놀랬습니다. 이 직각이나 백색으로만 지어왔던 꼬르비제가 이번에는 이 건축을 직각이 아니라 원시적인 형태의 곡선으로 지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직선이라고 하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천하에 없던 그런 어떤 교회당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꼬르비제를 배신자라고까지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배신자라고 하기에는 이 성당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새로운 성당의 이정표를 갖다가 세우게 됩니다. 이후로 교회 건축이 이런 형태를 닮은 건축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이전에는 이런 유의 형태의 교회 건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꼬르비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갖다 이렇게 원시적인 형태로 이렇게 만듭니다. 특히 내부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빛이 주는 그런 빛과 어두움이 주는 그런 어떤 조화가 이 공간을 굉장히 신비롭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명상에 잠기게 만듭니다. 대단히 많은 찬사가 일죠. 이 성당을 갖다가 이 꼬르비제에게 부탁한 사람은 바로 사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꼬르비제이고요. 왼쪽에 있는 꾸두에라고 하는 수도원 신부님이었습니다. 이 신부님은 유감스럽게도 이 성당을 준공되기 1년 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마는데 이 성당을 짓는 도중에 꼬르비제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수도원 하나를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옹에 있는 수도원인데 그 의뢰를 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프로방스에 있는 12세기에 지은 옛날의 수도원을 한번 가서 참조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 굉장히 좀 무례한 부탁입니다. 만약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설계를 갖다가 수도원 설계를 맡겼는데 어디에 서남사를 가서 보고 그걸 또 뺏겨서 설계해달라 그러면 제가 기분 나빠서 이제 설계를 잘 안 하죠.
근데 이 양반은 그때 이미 인생을 갖다가 많이 산 분이고 해서 겸손해져서 이 구두리 신부의 말을 듣고 수도원을 떠납니다. 수도원의 아마 이 수도원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를 따지고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에 그 원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이 구절은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이 신문을 받으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스스로 죽음을 갖다가 택하셨습니다. 이런 류의 삶을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예수의 삶을 본받는 게 신앙인의 도리고, 그리고 따라서 사도들도 대부분 다 순교를 갖다가 하고 말죠. 그래서 사도들의 삶, 피타 아포솔리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야 되는데 정작 순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순교 대신에 택하는 게 자기 스스로를 일반 생활에서 떠나게 해서 세상의 경계 밖에 가서 사는 삶을 시작합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이게 그때 2세기, 3세기 때 이집트의 광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주거지를 갖다 일구고 삽니다. 이게 아마 수도원의 원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헬레니즘으로부터의 그 철학, 견유학파, 거렁뱅이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소크라테스가 가르쳐주는 삶의 방법이라서 그것과 연관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수도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도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자기 나름대로 각자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수도원에 관한 모델이 없었습니다. 중구난방이었는데 이걸 통일한 사람이 성 베네딕트라는 사람이죠. 이 양반은 원래 이 누르시아라고 하는 이태리 중부 지방의 출신인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영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세기 말에 이 476년에 이 로마 제국이 멸망을 갖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유학을 갖다가 간다고 떠났다가 로마가 하도 이 야만인들 그때 고트족이죠 와서 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하도 많아서 그것을 떠나서 로마 근교에 있는 수비아코라고 하는 걸 찾아가서 보이는 저 절벽의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수도를 갖다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베네딕트가 굉장히 영특해서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하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이곳도 옮겨서 이 몬테카시노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죠. 거기에서 물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중세 시대 때 다시 정축해서 만드니까 옛날은 저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동굴 같은 그런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아마 베네딕트가 원래 수도였던 곳이라고 이제 사료가 됩니다. 이 베네딕트가 이 규칙서를 갖다가 만들죠. 그 베네딕트 규칙서인데 73개 조항으로 된 규칙서입니다. 이 규칙서를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수도사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조직해야 되고 수도원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방법은 뭐가 되어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도 굉장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음료에 관한 술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던 모양이죠. 그 40조에 나오는데 우리 시대의 수도사들에게는 술을 안 먹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조금씩만 먹기로 하자 이런 조항도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이 이 수도 규칙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도 규칙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당시 이런 규칙이 없었던 수도사들이 이게 전부 다 환영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이 수도 규칙을 가지고 수도원을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816년에는 이 샤를마뉴 대제가 전 유럽의 수도 규칙으로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의 수도원의 규칙이 제정이 된 셈입니다. 사실 이 베네디트 규칙은 오늘날도 많은 수도원들이 이 규칙에 근거해서 이 수도원을 조직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갈렌이라고 하는 스위스 동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에 원래 수도원이 생긴 마을입니다만은 도서관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도서관에 문서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9세기에 만들어졌던 문서가 이제 왼쪽 위에 있는 노란 종이의 그림인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프린트를 해보면 이제 아래의 그림입니다. 수도원에 관한 이 도면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가 힘드시겠지만은 제일 가운데에 있는 사각형이 이제 이 마당입니다. 그 마당 위에 있는 게 이제 본당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게 수도 원장이 사는 데고, 수도사들이 2층에 살고 1층에는 사무 보는 데고요. 그 아랫변이 이제 식당이고 왼쪽으로 이제 세로로 있는 것이 이제 작업장. 이게 이 네 개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덧대어집니다. 그리고 전체를 갖다가 두르면 이 수도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도면으로만 남아있지 실제적으로는 지어진 적이 없으니까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수도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교본이었던 겁니다. 건축학자가 요거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 본 게 이 모양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갖다 두르면 이 안에서는 모든 생활이 다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무덤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죠. 바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바깥 세상에서 바깥 세상의 경계 밖에 있는 세상, 자기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추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세계가 이 수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도면에 의해서 굉장히 거의 비슷하게 지어진 수도원이 클론이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중부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 그 당시 그 직전에 세속 권력과 수도원 종교 권력이 결탁을 갖다 많이 합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니까 군주가 사람들을 많이 죽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고 이게 돈을 내고 하면서 이게 결탁이 만들어지면서 수원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타락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수도원이 클론입니다. 여기에서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성모일도라고 하는 기도의 법칙, 예배의 법칙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깨끗한 수도원이 하나 생기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대의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르는 말이 1000필이나 될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0필이 요즘 말은 요즘의 차나 마찬가지인데 1000대가 있었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 1000대보다는 한 10,000대 정도 되겠죠. 그 말의 가치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도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출발했는데 이게 세력이 커지니까 자꾸 방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프랑스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제일 먼저 파괴되는 수도원이 이 수도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폐허로 되어 있는데 그 잔해만 남아 있어도 그 잔해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도원 본당인데 심지어는 오른쪽에 있는 호텔이 하나 들었을 정도로 그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첨탑의 하나일 뿐인데도 첨탑 하나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수도원은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나스트리고 하나는 클로이스터입니다. 뜻이 조금 다릅니다. 수도원은 수도원인데 클로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수도사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게 클로이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잘 때도 큰 방에 한꺼번에 잡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주 수도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클로니 수도원이 그런 공주 수도원입니다. 근데 그게 수도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옆 동료 수도사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방해가 될 듯 하니까 이것을 갖다 탈피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수도원이 생깁니다. 그것을 모나스트리라고 합니다. 홀로 사는 수도원. 그러니까 같은 수도원이라 하더라도 모나스트리와 클로이스터는 다릅니다. 이 모나스트리의 원조가 그랑 샤르트레즈라고 하는 수도원인데 1084년에 브루노라고 하는 수사가 클로니 원래 소속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8명을 데리고 프랑스 알프스의 산 속으로 세상의 경계받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거기에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홀로 8명이지만 가서 홀로 머물면서 수도를 하고 오늘까지 그 생활을 갖다가 지키고 있습니다. 프랑스 알프스가 저리 생겼습니다. 제가 이 수도원이 하도 궁금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도시가 그레노블인데 직선거리가 30km밖에 안 돼서 금방 갈 줄 알았더니 2시간이 넘게 걸렸으니까 굉장히 험준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1084년도에는 여기 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에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 수도원은 사람들을 들여보지는 않습니다. 2km 밖에서 박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래서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하는 팻말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박물관이 안에 있으니까 전시관이 있으니까 거기 가라고 합니다. 전시관에 가면은 수도원의 이 방의 내부를 갖다가 모형으로 만들어서 1:1 크기입니다만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수도원을 갖다 찍기 위해서 어떤 그로닝겐이라고 하는 필립 그로닝겐이라는 독일 감독이 수도원에 청원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찍고 싶은데 좀 찍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대답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16년 후에 편지를 갖다가 받았습니다. 지금도 찍고 싶으면 와서 혼자만 와서 찍으라고 하는 허락을 받고 16년 후인 1986년에 이 사람이 혼자 카메라를 울머쥐고 와서 6개월을 살면서 찍은 영화가 위대한 침묵으로 이란 말로 우리나라로 번역된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수도사들의 생활을 갖다가 하는 모습만 여기 나옵니다. 이 영화의 디스크 자켓에 보면은 이 말이 써져 있습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만 사람들은 볼 수가 있고 언어가 사라질 때만 완전한 침묵 속에서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언어가 사라질 때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동적인 이 대목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된 수도원이 체르토사, 독일어는 체르토사, 까르투지오 이런 수도원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아까 이제 전시관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은 세계의 우리말로는 봉쇄 수도원이라고 그러죠. 이 수도원의 분포 지도가 있는데 놀랍게도 아시아에는 한국에만 2군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참으로 대단한 나라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거 똑같은 이 형식의 수도원이 이태리에서는 이제 체르토스라고 하는 이 말로 있는 수도원인데 보시는 그림은 피렌체 바로 밑에 있는 갈루쪼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그림 보시면 왼쪽이 이제 공동 생활을 하는 곳이고 오른쪽이 집 한 채 한 채가 있는 것이 다 수도사들이 혼자서 들어가서 사는 데입니다. 가보면 도면을 보시면은 왼쪽 그림 보시면 왼쪽 아래에는 성당도 있고 미사를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사무 보는 곳이 있고요. 위쪽에는
방 하나하나가 정원 하나를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확대된 도면인데요. 여기서는 이 안에 들어가면 수도사 한 명이 들어가면은 자기 스스로는 이 문을 열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밖에서 열어줘야 비로소 나오고, 음식물은 저 3번, 9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통로를 통해서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름에는 하루에 2번 이렇게 음식물이 공급이 되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그 풍경이고요. 방들이 이렇게 있고, 이 안으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아주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예, 넓긴 넓은데 굉장히 건박한 그런 어떤 실내 풍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꼬르비제라는 사람이 20살 때 이곳을 여행하면서 대단한 감동을 받습니다. 예, 수도 이 그림이 꼬르비제가 스스로 이게 가서 스케치한 도면입니다. 공동과 개인, 공공과 군중과 이 홀로 있음, 이 등등에 대한 감동을 굉장히 받고 꼬르비제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는 그런 어떤 스케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꼬르비제가 그 꾸드리의 신부가 권한 수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르또로네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아까 이 생골 이 도서관에서 발견된 도면 가지고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 수도원의 구조에 관해서 금방 아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약간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이 정원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성당이 있고, 그리고 위쪽에 이제 이 수도 원장의 집무실이 아래에 있고, 그 2층은 이제 수도사들 방입니다. 왼쪽에는 없어졌는데, 폐허가 되어서 없어졌는데 원래는 식당이 있던 자리고요. 아랫변에는 이제 작업장이 있는 이 구조입니다. 근데 꼬르비제가 이 로마네스크 때 지은 건축입니다로, 저는 로마네스크 의 건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네스크 이후의 고딕 건축은 빛이 너무 현란해서 건축이 건축이 과도한 그런 어떤 장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네스크까지는 지붕을 견디기 위해서 벽체가 지붕을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벽체를 잘 허물지를 못합니다. 창문도 못 뚫어서 굉장히 간신히 창문을 뚫으면은 빛이 그냥 들어와서 밝히는 게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이 벽들을 전부 다 순전 노동에 의해서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축이니까 땀과 눈물로 짓는 게 이 로마네스크 건축이라서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로마네스크 건축입니다. 들어가면은 이 정면이고요. 이 성당을 들어가면은 이런 맨 처음 들어가면 프로방스의 밝은 빛에 비교해서 굉장히 어둡죠. 조금 적응하면은 이런 밝음이 나오는데, 이 빛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꼬르비제가 가서 보고 찬탄에 찬탄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만드는 재료는 이 지역에서 나는 돌들만 가지고 바닥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고 천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재료로 만들었지만 이 돌들이 마치 이 부재로 태어나기를 기다렸던 듯 아주 적당한 합당한 크기와 결구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여기서는 덜한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정확한 그런 재료의 쓰임, 거기에다가 빛들이 주는 이 감동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수도사들이 같이 자는 곳이고요. 이 중정을 중심으로서 들어가 보면은 이 중정의 아치 기둥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들이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데 마치 음악처럼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보입니다. 꼬르비제가 여기서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 거장입니다. 이 사람 말년이었고 어떤 건축을 갖다가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고 파리로 돌아와서
자기 전속 이 사진사에게 이야기해서 가서 이 사진을 다 찍게 만듭니다. 예컨대 이 사진이 이제 그 사진의 일부인데 이 사진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진실의 건축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이 진실의 건축이라고 하는 책 서문을 꼬르비제가 씁니다.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이 건축이야말로 이 미숙한 콘크리트 시대에 우리에게 진실일 수밖에 없다고 이 감동을 갖다가 써놓습니다. 이후에 다시 이 부탁받은 수도원을 갖다 설계를 갖다 합니다. 이미 기계 미학에서 탈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분만한 원시적 선을 갖다가 곡선도 쓸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다시 직선으로 돌아갑니다. 직선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게 라툴레트 수도원이라고 하는 건축인데요. 직선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어쩐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르또레라고 하는 수도원의 요소가 여기에 곳곳이 있는 걸 갖다가 저는 압니다. 이런 어떤 사각불의 것도 있고요. 이 뭐 독방입니다만은 이런 사각불뿐만 아니라 뭐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서 적혀 있는 이런 어떤 창문의 아주 음악적인 배율, 혹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빛의 그런 현란함 등등이 12세기에 지었던 것과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새로 지은 꼬르비제가 이 설계해서 만든 이 건축을 모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꼬르비제 이 라툴레트 수도원이 20세기 최고의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꼬르비제가 자기의 교만, 자기의 재능을 다 죽이고 고전에 항복한 결과 이 20세기 최고의 건축을 갖다가 나왔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갖다가 가이드 하면서도 가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공간에 이 성당에 들어가 되면 말을 다 잃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침묵하다가 그냥 느끼고 영성이 밝아져서 나오는 경우를 갖다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꼬르비제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건축가가 진리에 항복한 그런 결과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수도사, 이곳에 있었던 수도사들의 무덤입니다. 아주 자유분방하게 묻혀 있는 듯하지만은 이제는 완전한 이 수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난 후에 자유로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꼬르비제는 이 설계를 마치고 남불에 있는 르꾀브룬이라는 곳에 이 작은 집을 갖다 짓고 삽니다. 도시까지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큰 건축을 갖다가 한 사람이었지만 4평짜리 오두막집을 설계해서 지어서 자기 아내와 같이 여기에서 말년을 보냅니다. 아내는 이곳에서 살다가 죽고요.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어머니도 죽은 다음에 꼬르비제는 홀로 몇 년을 갖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심장이 약해서 의사가 수용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지중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내를 먼저 묻었던 그 마을의 묘지 옆에 자기도 스스로 묻혔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한 달 전에 파리에 가서 글을 하나 써서 마지막 글 남긴 글귀가 전해지는 것은 사유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위대한 꼬르비제는 몇 년 전에 5년 전입니까? 꼬르비제가 지은
건축 14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그런 어떤 초유일이 있을 정도로 20세기 최고의 건축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말은 사유밖에 남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수도원 하나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참 인상적인 수도원입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환경적입니다. 저는 친환경적인 건축 이런 말이 갖고 있는 모순을 잘 압니다. 건축은 친환경일 수가 없습니다. 건축은 태어날 때부터 땅을 파헤쳐서 태어나고요. 짓는 재료도 자연을 파괴해서 얻은 재료로 짓고, 건물이 유지하기 위해서도 자연의 에너지를 갖다가 소모하면서 유지되는 게 건축이기 때문에 철저히 반환경적인 게 건축입니다. 건축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짓는 게 좋습니다. 뭐 친환경적 건축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집을 짓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건축가인데도 불구하고 저 먹고 살 일도 걱정이 안 되는지 되도록이면 집을 짓지 말되 고쳐서 지은 집을 고쳐서 오래 쓰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설사 혹시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새로운 땅에 집을 지을 때 그 건축이 어떻게 사라질까를 생각하면서 짓자고 하는 게 제가 건축을 갖다가 에서 주장하는 그 관계입니다. 건축은 사실 뭐 죽었어도 이 폐기물들이 무너졌어도 폐기물들이 있으니까 죽었어도 이 반환경적이죠. 근데 하나의 굉장히 좋은 예를 본 게 제가 이 아일랜드로 여행을 가서 어느 마을에 다른 목적으로 들렸는데 도네골이라고 하는 이 아일랜드 북부의 이 북해 쪽으로 보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원이 하나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이 수도원이 폐허가 되어 있는데 서양의 폐허는 돌로 주로 짓기 때문에 한국의 폐허는 그래도 나무나 흙으로 지어서 무너지면 사라지고 아름답게 퇴장하거든요. 근데 유럽은 돌로 주로 많이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면 돌이 지저분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은 죽어서 폐허 남았는데 무덤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는데, 살아 있을 때도 죽어서도 이렇게 영원히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는 게 이 정말 기가 막힌 이 수도원의 아름다운 최후 아닐까 이게 생각하고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혹시 제가 살아생전에 이게 지으면서 자연에 이 손해를 끼쳤던 재건축이 무너졌을 때 저렇게 무덤으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네골이라는 참 감동적인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이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수도원 하나가 봉정사, 안동의 봉정사 옆에 있는 이 영산암이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오래전에 달마가 동쪽에 간 까닭은이라는 영화를 갖다가 찍는 바람에 이 없던 계단도 생기고 해서 좀 이 분위기가 틀려졌습니다만은 이 수도는 여전히 저희 마음의 어떻게 생각하면은 은신처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수도는 이 암자의 모습입니다. 앞에는 원래는 밭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광장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들어가면 앞에 있는 이 누대가 오하루라고 하는 누대입니다.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때 꽃이 비처럼 내렸다고 해서 우화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참 아름다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게 이 대문인데 여기를 갖다 들어가 보면은 높이가 낮아서 머리를 갖다가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은 마당이 위에 하나 있고 그 위에 이제 불전이 있고 산신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수도 승들이 이제 거주하는 공간이 있고요. 들어가서 보면은
봉정사의 대웅전은 아주 이 고려시대 때 최고의 목조 건축으로 굉장히 아름답죠. 이 건축은 19세기에 지은 건축이지만은 봉정사를 갖다 지었던 스님들이니까 건축을 갖다가 봉정사만큼 짓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이 건축 자체가 썩 잘 짓는 게 아닙니다. 썩 잘 짓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못 지었습니다. 부재도 굉장히 남루하고요. 부재와 부재를 연결한 방법도 굉장히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무슨 이 절을 이렇게 못 지었을까? 그래서 무시하고 있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잘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는 잘 지어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건축의 이 암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과 맡겨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정화하고 성찰하는 게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얘는 공간이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 굉장히 정직해야 되고 굉장히 밝아야 됩니다. 여기에 목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저런 가시적인 것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아는 스님들이어서 저런 데는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마당에 서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성찰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드는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누구든지 여기 가서 30분만 앉아 있으면은 선성이 됩니다. 마음이 허허로워지고 마음을 다 비우게 되는 게 이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샤르트르 성당입니다. 굉장히 고딕 건물로 굉장히 유명한 건축입니다. 이 건축 속에 들어가 보면은 입구에 이런 미로의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게 이제 정문이고요. 들어와서 미로를 갖다가 거쳐서 저 앞으로 이제 제단으로 나아가는데 옛날에는 이 미로를 그냥 건너지 못합니다. 들어온 사람들은 미로의 입구로 앉아서 무릎으로 기어서 저 미로의 공간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쭉 저 통로를 갖다가 쭉 눈으로 훑어보시면은 이렇게 저렇게 돌아서 이 가운데로 왔다고 싶을 때쯤 다시 또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 모든 통로를 다 무릎으로 다 훑고 돌아야 가운데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무릎은 다 헤어져서 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비로소 기도를 하고 제단 앞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요즘은 저렇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로가 있는지도 모르고 성큼성큼 이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한국 사찰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가사라운 절이 있습니다. 대구 근교에 있는 절인데 이 절은 원래 간판이 없었습니다. 안내 표시도 없습니다. 대구 근교 등산로가 있는 부분에 가면은 이 절을 찾으려고 하면 간판을 찾으면 못 찾습니다. 대신에 길을 보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돌들이 굉장히 많은데 돌밭처럼 되어 있는데 이 돌이 좀 반짝반짝거리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던 부분이니까 이 자취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길은 형편없습니다. 가다가 끊어지기도 하고요. 이 계단에 있는 것은 이게 뭐 아주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은 그냥 이 젖기 마련이고요. 가다가 뭐 길이 사라지는 것도 태반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 경내에 들어갑니다. 경내에 있는 것도 형편없죠. 길이 절대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이 절도 이 길도 마침에 저 극락전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극락전의 옆으로 들어갑니다. 보통의 이 계단들은 극락전 앞으로 들어가지만 극락전 앞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옆을 비켜서 길은 다시 저 위의 산신각으로 향합니다.
이쯤 되면 굉장히 이 화가 나서 이 길 끝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길 끝으로 가면은 산신강 옆에서 이 길은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절을 갔을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절로 가는 마음이 가서 부처님에게 절하고 이게 시주돈 놓고 나오는 게 이게 불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절로 간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신심이 발동된 것이고, 그것은 부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고향, 뭔가 자기를 자신을 찾는 그런 길이 절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한 제목으로 글까지 썼습니다. 지금도 이 절이 이렇게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래 제가 갔던 길은 저 왼쪽 중간에 보이는 주차장이 원래는 주차장이 아니었고 이 돌밭이었고, 돌밭에서 아래 길이 이제 아주 험준한 길이었는데, 이 길을 닦았다가 이것도 모자라니까 저 위에 있는 아스팔트 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 불전 앞에까지 그냥 차가 그냥 가는 대로를 갖다 만들어서 자동차가 요즘은 이게 슉슉 이제 앞으로 다 들어갑니다. 절대 이 절에 가지 마십시오. 다른 예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티베트의 라사에 가면은 조캉사원이라고 하는 7세기에 만들어진 절이 하나 있습니다. 당나라 때의 공주였던 문성 공주가 이 티베트의 왕에게 시집 와서 불심이 지극한 사람이어가지고 절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은 절입니다. 보면은 오른쪽 그림 보시면 두텁게 칠한 것이 조캉사원이고요. 주변부는 그 이후로 역사를 거듭하면서 참가된 곳이고요. 조캉사원 안에 왼쪽 그림처럼 위가 다 터져 있어서 빛이 굉장히 아주 맑게 들어오는 아주 아름다운 절입니다. 이 조캉사원 앞에는 인산인해를 누르면서 그냥 오체투지, 온몸을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절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개중에는 자기 집에서부터 평생을 걸려서 이 오체투지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오체투지를 하고 와서 조캉사원에 엎드려서 절하는 게 이 삶의 목적입니다. 물론 이런 무릎이나 이 팔이나 이 굳은 살이 베낄 대로 베끼고 피는 모자라서 안 나올 정도의 신체가 엉망진창이 되었지만은 조캉사원에 와서 절 한번 하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말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닦을 숫자, 길도자. 조캉사원에 오체투지를 하면서 길을 닦고 온 사람들처럼 저런 행위가 수도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수도하는 게 참 먼 곳에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그냥 염화시중의 미소로 혼자서 생각하면서 득도하는 게 수도가 아니라 자기의 몸의 고통, 육체의 고통을 노동을 수반해서 고통 후에 이루어지는 게 수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이 갈망하라 그리고 우직하라 이 말을 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20세기를 바꾼 21세기 삶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바꾼 사람의 가장 이게 핵심적인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위대한 일을 할 때까지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찍 나이에
하늘에서 필요했던지 불러갔습니다. 전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밖에 서서 홀로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스티브 잡스의 말보다도 이 시대를 지식인으로 살고자 한다면은 이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에 하신 이야기가 너희는 평강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평강, 평화.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 보시는 저 그림이 이제 팍스라고 하는 라틴어죠. 평화, 피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저 피스를 평화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피스와 평화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평화는 한자말을 보면은 평자의 한자말의 어원은 물 위에 수면 위에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식물들이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이 평자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것들이 서로 크기는 다르지만은 아주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게 평자입니다. 화는 볕화에 입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곡식을 갖다가 나누어서 배불리 먹인다고 하는 게 화자니까 여기서 평화의 중심어는 평입니다. 그런데 이 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위험합니다. 한 사람 한 것만 커지면은 서로 고만고만해야지 누가 이 세력을 키우면 깨어지고 맙니다. 불완전한 동거가 이 평화입니다. 이 상태가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서 이루는 조화로움이 평화입니다. 근데 피스는 다릅니다. 피스의 어원은 팍스, 파체 이런데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아닙니까? 요즘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피스의 동사가 패시파이입니다. 패시파이는 평정하다, 무찌르다, 굴복시키다가 패시파이입니다. 태평양을 퍼시픽 오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평화의 바다가 태평양입니다. 그 평화가 어디서 오냐면은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의 시대 때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고 로마가 힘이 없어졌을 때 그 평화는 깨어졌습니다. 지금 팍스 아메리카의 시대 때 미국의 힘이 저렇게 위태하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저렇게 넘보고 있어서 세계가 이렇게 요동칩니다. 그러니까 피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셀 때 가장 안전한 상태를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에서는 하나님, 절대자에 의한 힘, 이걸 누구도 엿볼 수가 없어서 이 힘에 완전한 굴복을 하는 것이 수도사들의 그런 태도입니다. 수도사들은 세 가지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자유,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나 이런 어떤 관계를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물질의 자유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어떤 욕심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정신적 자유입니다. 자기를 옥죄고 있는 그런 번뇌에서 다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방법으로 베네딕트 수도 규칙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청빈해야 되고 동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완전히 투항할 때 얻는 게 평화.
수도사들이 왜 수도를 하러 갈까? 자기를 경계 밖으로 던져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평화이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는 게 이 신앙이 갖고 있는 태도가 아닐까. 이게 수도원에 관해서 추적을 해 오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느낀 그런 어떤 마음이 평화로 귀결되는 문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평화에 의해서 이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당을 갖다가 건축을 갖다가 해왔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들었던 말씀 중에 건축은 반환경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건축은 반환경적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건축할 때 최대한 그 환경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건축을 공공재로 생각을 갖다 먼저 해야 되고요. 건축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가치가 공공성입니다. 서로 자기 개인의 돈을 내어서 자기 개인의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건축이 사용권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소유권은 우리 시민 사회에 있다고 저는 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건축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그 건축에 의해서 영향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건축은 당연히 공공성을 지녀야 됩니다. 좀 더 공공성이 있으려 그러면은 예컨대 뭐 이게 옆 건물이 한 2, 3층밖에 안 되는데 법규가 뭐 100층까지 허락한다고 굳이 100층을 갖다가 짓겠다고 이 고집 부리는 이는 공공성에 위반되는 거죠. 혹은 비가 올 때 좀 지나가는 사람이 좀 피할 수 있도록 좀 내어주거나 길과 길 사이에서 길을 터주거나 개인의 땅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류의 건축이 이제 공공적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건축은 뭐 물론 섬에 가서 자기 혼자만 살기 위해서 지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건축은 우리 사회 속에 마을 속에 있는 게 사실이라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땅,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걸 죽어서 가져갈 수가 없고 땅은 결국 우리 후손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땅이니까 이걸 잠시 빌려서 자기가 사용하고 떠날 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반환경적인 건축에 대해서 조금 덜 죄짓는 방법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장로님 귀한 강의 너무 잘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아서 좀 복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 강의 들으면서 이제 2019년에 장로님 그 책이 묵상이랑 책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이거를 좀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됐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질문이고요. 요 장로님 쓰신 저수를 좀 저희가 보게 되면은 오늘 들려주신 내용을 좀 복습도 하고 다시 좀 잘 저희가 좀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 스스로 경계 밖으로 격리된 자라는 타이틀로 시작하셔서 Stay Out, Stay Alone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스스로 경계 밖으로 우리를 던져서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 막 큰 감동이 돼서 감사합니다. 좀 다시 좀 새기고 싶어서 이 내용을 더 공부하고 싶은데 그 묵상이란 책을 좀 보면은 도움이 될지를 첫 번째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개하신 건축가 프랑스 건축가 르 꼬르비지에가 그 제자를 시켜서 로마네스크 건축으로 이루어진 수도원 사진을 촬영한 것이 진실의 건축이라는 책으로 나왔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2017년에 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그 전시회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진실의 건축이라는 책은 그 앞서 소개하신 인투 그레이 사일런스라는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는 넷플릭스에 있어서 제가 이번 주간에 꼭 봐야겠다 이제 다짐을 했는데 이 진실의 건축이라는 책도 보고 싶은데 국내에 번역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자료들을 좀 보려면은 좀 참고할 수 있는 좀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요 귀한 강의를 듣고 더 공부하고 이 수도 또 이 경계 밖으로 스스로 격리된 삶을 지향하는 기존의 어떤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둔 작품들을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럼 좀 이렇게 소개도 해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묵상이라는 책은 사실은 저는 그 해외 여행을 갔다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도 혹은 뭐 강의 때문에도 이게 참 많이 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도시나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수도원하고 묘역입니다. 하도 많이 이제 들려서 혹은 뭐 제가 부탁으로 조직을 해서 여행 가이드도 뭐 한 적도 꽤 많습니다. 이게 잘 안 하는데 하도 열심히 부탁을 하면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내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좀 남들에게 책으로라도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쓴 책이 묵상이라서 묵상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읽으시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의 방향에 따라서 얻어 가실 정보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수도원 순례를 하고 싶으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제가 소개했고요.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와인도 소개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뭐 각도에서 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는 생각하는데 뭐 이게 그러니까 그 책이 좋을 리가 없죠. 뭐 잡서나 마찬가지일 밖에 뭐 더 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 진실의 건축이라는 책은 1956년에 처음 나왔는데 사실은 그 절판이 되어 있다가 2001년에 존 포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건축가가 다시 그 재편집해서 다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게 그 전에 영어본이 없었는데 그때 영어본이 이제 Architecture of Truth 아까 이제 표지 보여드렸는데 나와 있기 때문에 테임즈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출판사에 찾아보시면 아마 지금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 책은 제가 영국에서 98년도, 99년도에 개공 교수로 1년 있을 때 혼자 라툴레트 수도원을 찾아갔었는데 그때도 참 제가 빌빌하게 보였는지 혼자서 갔을 때 제가 역에서 그냥 빌빌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와서 어디 가느냐 물어서 라툴레트 수도원 간다 그러니까 근데 그럴 줄 알았다고 자기 차를 타라고 해서 탔는데 그분이 라툴레트 수도 원장이셨어요. 그날 숙소도 요즘은 라툴레트 수도원은 일반인들도 숙박할 수 있게끔 많은 부분을 갖다가 숙소를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약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뭐 잘 생각도 없이 갔는데 숙소 있냐 해서 뭐 없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것도 준비 안 하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타박하더니 이리저리 알아보았더니 방을 하나 줘요. 그리고 뭐 밥 같이 먹고 자기 방에 가서
음료도 주면서 음료라고 하는 게 자기가 제일 아끼는 술입니다. 좀 얻어먹으면서 보여준 책이 1956년에 나온 그 책이었습니다. 오리지널이죠. 그 책을 처음 봤는데 제 가슴이 그날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주로 사진집이거든요. 사진을 넘기면서 눈이 그냥 제가 휙 가가지고 넘기고 또 넘기고 다시 넘기고 다시 넘기고 뭐 이 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 훔칠까 말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수도 원장이 저를 간파하고 그 책 줄 수 없다고 한 권밖에 없기 때문에 절판된 책이라 줄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가 해서 했는데 뭐 그 다음부터 이게 뭐제 그날 꼬박 밤을 설쳤습니다. 잠을 갖다 전혀 못 자고 있다가 그 이후로 계속 그 마음에 두고 있다가 한 5년 후에 3년 후에 제가 그 르또로네라고 하는 수도원을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마침 그 책이 다시 재출판돼서 나와 있어서 구하는 자에게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책 뭐 구하시면 뭐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유명한 건축사, 한국의 대표하는 건축가의 한 분이신데 또 우리 그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시고 해서 오늘 건축을 통해서 진짜 딴 데서 듣지 못하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게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것을 참 느끼게 하는 좋은 아주 강의 내용이고 참 유익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면 그 처음에 정의했다시피 그 지식인의 정의를 경계로부터 후방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새 또 서강대 철학과 교수인 그 최진석 교수님도 자유인이라는 건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런 모든 경계라는 말에 대한 그 디피니션, 그러니까 한정하는 디파인하는 거가 좀 더 명확히 설정되는 걸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보면 이게 결국은 뭐 아까도 뭐 모든 거로부터 자유 이러니까 결국은 그 뭐 해탈이라는 경제, 다른 경우에서 얘기하는 해탈이라는 경제의 영역까지를 설정하는 건지 그런 데는 철학적 배경을 좀 알게 싶고요. 그다음에 그 다들 보면 건축이 다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 그 앞에 나가기는 과정상에서 모든 게 수도의 경지에서 접근하는 방법인데 현대 건축, 교회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서 편리성이라든지 너무 유익성을 이렇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강조되다 보니까 철학이 무너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장로님의 그 고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경계라고 하는 문제가 복잡하죠. 근데 확실히 경계 밖으로 나간 상태의 물리적인 그런 어떤 형성이 스님들이나 수도사들이면 확실하게 경계 밖으로 나갔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취할 수가 도저히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는 게 어떤 정파나 그 에드워드 사이드 이야기입니다. 정파나 종파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습을 항상 떠나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건축가에게 가장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은 평면도를 그리는 겁니다. 평면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도면입니다. 평면도는 건물을 갖다 중간에 잘라서 위에서 보는데 무한히 시점을 갖다 올려야 볼 수 있는 게 평면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신처럼 되라는 얘기 아니라 신의 위치에 자기를 갖다 놓아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객관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건축가는 자기 집을 설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의 집에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삶을 알아야 되니까 자기가 주관에 항상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끊임없이 타자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자기한테 둘러싸여 있는 것을 갖다가 떠나라고 하는 게 건축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건축가는 틀림없이 특히 건축가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도 있어야 되지만 알기 위해서 더불어 마시고 먹고 해야 되지만 그게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하듯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것을 함부로 주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사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건축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저는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건축가라고 하더라도 살 수가 없죠. 자기의 일상을 갖다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계를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설계할 때는 그렇고 저는 저 일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처하는 방법으로 나오는 게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게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모어가 1515년에 만든 이 소설의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와 토피아란 말과 유를 갖다 합성시켜서 만든 말입니다. 토피아는 장소나 세상을 뜻한다는데 유가 수상한데 유는 라틴어에 이와 오를 붙여서 이유, 오유가 똑같이 유로 발음되는데 뜻이 반대라고 합니다. 이 유는 웰, 좋다라고 하는 뜻이고 오유는 노, 아니라고 하는 뜻이 돼서 이와 오를 빼고 유만 써서 유토피아 하면은 좋기는 좋은데 불가능한 세계가 유토피아입니다. 이거와 반대말이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지옥향인데 유토피아는 우리가 이상향으로 번역하고 디스토피아는 지옥향으로 번역하는데 지옥향도 있을 수 없는 곳이 지옥향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생각해서 미셸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만든 말이 헤테로토피아라는 말을 갖다 만듭니다. 혼성된 유토피아란 말인데 이 헤테로토피아가 굉장히 저는 근사한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헤테로토피아는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의 요람,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치마 속, 혹은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다락, 혹은 신혼한 사람들이 가는 신혼여행지, 우리가 잠시 가는 콘서트장, 혹은 놀이터 등등 우리의 일상을 거기서 보낼 수는 없지만은 잠시 일상을 잊게 만드는 다른 영역, 다른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서 다시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얻어서 일상으로 복귀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헤테로토피아를 자기 스스로 설정해서 자기가 항상 일상으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는 헤테로토피아를 발굴해내고 그것을 즐겨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경계 밖으로 추방하면서 자기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하신 거하고 같은 대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귀한 강의 너무 감사히 들었습니다. 저는 한 30년을 외국서 살다가 이제 일로 한 1년 반쯤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그 예배의 공간 아니면 수도의 공간에 관심이 많은데 와서 보면 그러니까 불교의 그런 것들은 가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계를 좀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들이 그런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런 경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스스로 추방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담아내는 건물이 다 되고 있나? 지금 기존의 건물에서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좀 성찰하고 돌아봐야 할 것이 있는지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교회와 교회당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이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이게 맑게 영성을 맑게 하는 공간인데 영성을 맑게 하는 공간이 꼭 교회당일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현대의 특히 한국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영성의 공간입니다. 영성을 느낀다고 하는 게 보통 보면은 이게 무덤이나 교회, 뭐 종교 시설인데 우리나라의 종교 시설은 뭐 상업 시설보다도 더한 꼴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묘역은 전부 다 부동산 때문에 다 밖으로 쫓아보냈고요. 다른 나라의 도시들은 일본만 하더라도 묘지가 도시 한가운데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옛날에 집에서도 뭐 사당도 집 속에 이제 집 안에 같이 갖고 있었고 사당을 갖다가 가지지 못할 그런 어떤 가난한 사람들마저도 집 안에는 신이 산다고 해서 성주 신이 산다고 해서 부엌이나 그냥 뭐 이게 마루에 그냥 뭐 이 지풀로 뭐 얽어서 뭐 붙여놓고 항상 신이 죽음이 우리 옆에 산다고 생각을 했던 게 우리 선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일반 주택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 2, 3 공간이 있는데 제1의 공간이 생식을 위한 공간, 이게 이제 뭐 화장실이나 식당이나 그렇죠, 침실이나 그렇죠. 제2 공간이 제 생활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게 거실이나 서재가 그런데 서양은 이 두 가지 공간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의 공간이라고 그래서 문방도 있고 정자도 있고 사당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 제3의 공간이 없어지기 시작한 데가 지난 60년대 말부터 우리 생활에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안 하니까 지금 우리 집을 갖다가 전부 다 부동산으로만 알고 사고 파는 것으로 알고 이런 이제 물신이 지금 팽배한 이것이 되었고 이것을 갖다가 비판하고 이걸 배격해야 될 뭐 종교 건축들마저 쇼핑센터보다 더한 꼴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이 현대의 한국인들이 정신 상태, 영성의 상태가 너무도 피폐해진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뭐 이게 오래전에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로 건축을 갖다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그 빈자의 미학 내에서 영성의 풍경, 영어로는 soulscape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꼭 종교 시설이 아니라 일상을 삶을 사는 주택, 주거 건축이나 혹은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서도 영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울고 싶은 공간을 갖다가 만들어 줄 수 있고 일상적인 뭐 이게 뭐 길을 뭐 이게 사무실이 통로라고 하더라도 가다가 갑자기 이 천고를 갖다가 높여 가지고 그냥 뜻하지 않은 공간을 만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이게 조호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류의 그런 류의 만들기 위한 건축들을 가지고 요즘 저는 뭐 설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성 회복을 위한 공간이 굳이 교회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교회당은 구별된 곳이니까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당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수사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